찬송가 162장 드리면서 고난주간 마지막 날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2장입니다. 오늘은 교재 5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54페이지 이제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아멘. 마지막 7번째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해야 할 말이 뭐겠습니까? 이거죠. 주님, 내 영혼이 이제 천국에 갑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옆에 55페이지 보겠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이자 열매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기독교의 모든 것이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이요.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면 그 결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복음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과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신 위대한 사건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죽음이 강조가 돼서 그렇지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까지 해야 기독교 복음의 딱 세트가 완성이 된다. 죽음은 실패입니다. 실패. 부활을 해야 생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된 이 일은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바울로 변화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깨닫게 되어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멘. 처음 열매가 있으면 다음 열매가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므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누립니다.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있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처럼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갔던 변화된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주 안에서 살되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직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립시다. 부활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그 옆에 보면은 삶의 실천을 위한 오늘의 다짐이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움의 손길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그때 다시 설 수 있다는 부활 신앙으로 도움을 받은 우리입니다. 육신과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이제는 줄 수 있는 자리에 선 우리 구원과 구제와 타인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결심합시다. 아멘. 잠언 11장 25절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주제입니다. 월드비전이 그동안 했던 그 사역 한 가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간증을 읽어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7살 베레켓 아보데가 날이 밝도록 나타나지 않자 집 문가에서 몇 발자국 떨어져 기다리던 친구들은 조용히 그녀가 자는 방 뒤쪽으로 가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잠에서 깬 베레켓이 컴컴한 방 안에서 더듬더듬 20kg짜리 통을 찾고선 머리와 목에 쇼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베레켓은 말합니다. 물이 가득 담긴 물통을 쥐고 몇 시간을 걷느라 지쳐 쓰러져 깊이 잠들면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베레켓이 왕복 2시간을 걸어 길어온 물은 11명이나 되는 대가족의 식수, 설거지, 빨래를 감당하기에 부족한 양입니다. 게다가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까지 그 물을 마십니다. 뭐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이죠.
물 한 통을 길어 오는데 2시간, 2시간이면 십리길입니다. 십리가 1시간이면 걸어가요. 제가 초등학교 다닌 시골 초등학교를 1시간 걸어서 다녔는데 약 4km 십리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리를 걸어가서 물을 한 통을 이고 지금 이렇게 물을 길어 오는 거예요. 굉장히 열악하죠.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 그 물찌개, 여러분 물찌개 본 적 딱 있으시죠? 물찌개가 있어요. 찌개는 찌개인데 이 양통에 양쪽에 물통을 걸고 그 물 떠가지고 찌개집을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이 우리나라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은 뭐 시골도 다 상수도가 들어와 있고 그런데 아무튼 지금 여기는 그런 2시간을 걸어가서 물을 길어온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가방 대신에 59페이지 몸의 일부분과도 같은 물통을 주고 혼자 연못에 가기도 했어요. 틈만 나면 2시간 가서 또 물을 지어야 해요. 베레켓은 생리 때마다 학교 수업을 비롯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학교에 여학생 화장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손 씻을 곳도 없었습니다. 물이 없는 거죠. 베레켓이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용변이 급해도 참거나 정말 참을 수 없으면 조퇴를 해야 했어요. 베레켓은 학교를 그만둔 여학생의 미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조혼이 싫어요. 결혼을 피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요. 학교를 안 가면은 시집을 보냈나 봐요. 어린애들을. 베레켓은 인생이 선물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지평선 넘어 끝도 없이 계속되는 가난 외에 더 나은 삶이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신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밑에 읽겠습니다. 월드 비전은 다다말 공동체에 긴급히 필요한 것들을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문제를 풀어가기로 정했습니다. 월드 비전 식수 위생 사업 부분이 파견한 기술 전문팀은 다다마을에서 관점을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베레켓의 집 근처에도 수도꼭지 4개가 있는 급수장이 생겼고 베레켓의 집을 비롯해 1600명의 마을 주민이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동네 수도가 설치가 되었어요. 월드비전은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다마을 공동체와 협력해 교실 8개를 갖춘 건물 2동을 건축을 하고 교육용 집기를 완비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 전용 화장실을 만들고 손 씻을 시설과 세정제도 구비했죠. 베레켓은 새로운 교육 환경 속에서 교사의 꿈을 향해 열심히 학업에 임하고 있고 성적도 꽤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후진국이어서 우리나라도 옛날 이렇게 그런 시설들이 안 될 때 이제 이런 구호단체들이 가서 우물도 파주고 수도도 설치해주고 또 학교도 세워지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해주면 완전히 그 삶의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교회하고 어떻게 협력해서 사역이 되느냐 그 문제 밑에 나와 있는데 밑에 월드비전은 맨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월드비전은 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생활 환경만 해결하지 않습니다. 교회들과 협력해 영적 문제도 해결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다다셀람 교회 솔로몬 목사에 따르면 월드비전이 찾아오기 전 다다 마을 주민은 100% 무슬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월드비전의 사업이 시작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다셀람 교회에 다니는 교인은 283명이었으나 복음 증거와 개인 간증, 특별히 월드비전의 정기적인 영적 훈련을 받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간증 덕분에 500명 넘는 교인이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500명 중 4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입니다. 아멘.
솔로몬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무슬림 공동체, 특별히 다다마을의 많은 무슬림 청소년과 청년들이 기독교로 종교를 바꾸고 있습니다. 베레켓 역시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물 떠오던 그 소리입니다. 베레켓의 부모님은 모두 9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중에 8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영접하지 않은 한 명의 자녀는 바로 첫째 아들 누리의 아버지입니다. 누리의 씨는 자녀를 10명을 낳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큰 세 아이를 교회에 보냅니다. 왜 자신의 종교를 두고 교회에 보내는지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 기독교는 평화와 사랑과 안녕과 순종의 종교예요. 기독교 집안 자녀들은 규율을 잘 지킵니다. 축복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제 여동생 베레켓에서도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베레켓의 남매 9명 중에 8명은 교회 나가고 제일 큰 오빠만 교회를 안 나가는데 무슬림이죠. 교회 안 가면. 그런데 그 큰 오빠가 자기는 또 교회를 안 가면서 애들은 또 셋을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내냐 물어보니까 이게 기독교를 보니까 이러한 좋은 점이 있는 것 같더라. 이분도 뭐 곧 교회 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제 베레켓은 더러운 연못 물을 기르러 아침 일찍 일어나 몇 시간씩 걷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3분 거리에 깨끗한 물을 쏟아내는 수도가 있기 때문이지요. 3분도 멀죠. 3분도. 그죠? 물 기르러 3분 굉장히 멀리 가잖아요. 저희도 저희 집이 시골 집이 수도가 상수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렇게 그 언덕 밑에 가서 그 우물 샘물 거기서 이제 옛날 물동 옛날 엄마들 그 보면 머리에 이렇게 올려놓는 게 뭐죠? 따바리 또바리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이렇게 그 바게스 같은 물 전용 바게스 있어요. 함석 양철로 된 그 바게스 물 길러가지고 집에 가서 야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우물 파는 업자가 와가지고 그 산 밑에서 파가지고 수도를 해가지고 그 수도가 부엌 안으로 수도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야 깜짝 놀랐죠. 그래서 3분 아직도 3분을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대단한 거죠. 3분 거리에서 물을 얻을 수 있으면. 세 번째 주입니다. 베레켓은 월드비전이 해결해준 외적인 필요 이면에 숨어있는 영적인 문제 역시 해결했습니다. 무슬림인 부모님과 큰 오빠 역시 그녀가 교회의 가르침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모님과 큰 오빠도 제 소망을 지지해주고 있어요.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베레켓은 힘주어 말합니다.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켓은 예수님을 인생의 해답으로 선택했습니다. 월드비전의 사업은 자신의 친구들 그리고 주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된 선한 사역이었다고 베레켓은 힘주어 말합니다. 이 위대한 단체의 놀랍고 통전적인 사역은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이 사역을 통하여 이들이 교육을 받게 되고 꿈을 품게 되고 나중에 나가서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마찬가지예요. 선교 배제학당 선교사들이 세운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신학문에 눈을 뜨면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어요. 윤치호 박사 역시 마찬가지. 애국가 작사하신 분도 마찬가지.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미국에 유학을 하고 들어와서 애국부 차관을 지내면서 이제 종교회의도 참석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간증들이 제3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1800년대, 1900년대 참 닫혀있고 눈들이 감겨져 있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야, 이 자그마한 그 납부된 이 나라를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청년들이, 우리는 지금 공부 잘하면 의대 가는데 그때는 공부 잘하면 신학대학 갔단 말이야. 그 신학대학 중에서도 제일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선교사를 간 거예요. 그들이 27살에 언더우드 아펜젤레 선교사를 왔어. 27살이면은 우리나라 지금 군대 제대하고 대학 마저 4학년 마치고 딱 직장 들어가는 나이가 27살이에요. 그때 우리나라에 와서 여기에서 뼈를 묻으면서 본국에서 후원을 받아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거기에 지도자들을 하나씩 하면서 그 속에 복음을 집어넣어 주고 그 복음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이렇게 오늘의 번영을 이루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안에 영적인 문제가 같이 해결돼요. 동시에 함께 생각하며 묵상하며 베레켓의 다다 마을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다 어려움이죠, 전부 다. 두 번째, 베레켓과 마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어떤 간섭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물 마을이 변화되면서 복음이 또 전파되면서 이제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기도문 한번 기도 올리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구속의 권능이 당신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인생의 어둠의 시간에도 당신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인생의 슬픔과 시련의 순간을 지날 때, 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최후의 아침 승리의 아침을 보게 하소서. 당신의 부활하신 아들의 영광 속에서 풍성한 삶이 회복되고 영원히 당신의 백성으로 자유케 하여 저희들도 그 부활의 기쁨에 동참케 하소서. 오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 당신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였음을 믿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 중에 모든 것을 회복하심을 믿습니다. 가난, 질병, 이기심, 전쟁, 감염으로 당신의 아름다운 형상이 깨어질 곳마다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의 역사가 정의와 사랑과 평화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 이것을 위해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오 주님, 오직 당신의 능력만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당신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감사와 감격으로 이번 주 주일에는 전교인 연합예배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하나님 사순절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금배처럼하면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또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조금씩 모아 후원하는 월드비전의 이 사역을 또 살펴보면서 우리의 평상을 통하여 일상을 통하여 일터에서 또 다양한 모양으로 선교와 복음 전파에 대한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과 책자를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